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은 그 너무나도 유명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정리입니다. 보통 전도라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하는 걸로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직자 돼도 뭐 1년에 전도 한 사람도 안 하고 그렇게 그래도 뭐 잘 지냈어요. 요즘 이제 우리 교회 다락방 하는 분들은 1년에 한 명 전도하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분은 막 300명 적어놓고 하기도 하고, 어떤 장로님은 A4지에다가 빽빽하게 쫙 이렇게 적어놨다. 근데 그 중에 몇 분은 벌써 교회에 인도했는 분이에요. 자, 전도라고 하면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도라고 하면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게 이제 그 부담된다 그렇게. 사실은 아이고 목사님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또 누구를 데려온단 말입니까?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는 거죠 사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 자꾸 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하라가 되고 또 뭐 안 하려 하니까 또 갈등 생기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을 갖다 우리가 알고, 또 이제 전도에 대한 훈련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 우리 다락방에서 오는 그 한 30권의 책들은 전부 전도에 관한 건데 이게 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느냐? 이 예수 믿어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면은 전도에 관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전도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려 하는데도 언제 우리나라 회복됩니까?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훈련받으면 또 될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건 보험 전하는 거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빚쟁이들이에요 전부 다. 무슨 빚이냐?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이 없어요. 구원받는데 무슨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하면 그냥 이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복음 전가하는 일이다. 이건 전도는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또 우리가 그걸로 통해서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지면 대통령이 할 일이 있잖아요. 뭡니까? 제일 국민을 평화롭게 하고 국민을 잘 먹게 잘 살게 하고, 그게 대통령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일을 안 하고 자꾸 우리 당 괜찮고 너희 당 안 나쁘다 뭐 이렇게 자꾸 나가면 야당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러고 그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일단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 뭐 어떤 데는 총리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잘 되면 인기가 올라가냐 하면은 경제가 잘 되면 인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뭐 미국에는 이제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는 5선 단임제인데 미국에는 4선 중임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4년 하고 또 하고 자꾸 할 수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그러니 왜 그렇게 하느냐? 거의 다 재선된 사람들을 보면 경제를 잘 운용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잘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거의 재선됩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에 관심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거 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뭘 걱정할 건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 건데요? 내가 주는 참 평안과 안식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라. 이것이 너에게 있는 거다. 그 말씀을 언제 했냐면은 예수님이 기도로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의식주예요. 의식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는 버리지도 아니고 먹이지도 않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는 제자들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거기 고기 잡는 어부들을 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어부들 중심으로 갈릴리 해변 중심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도 현장에 나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비밀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보통 전도는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선교는 내하고 관계없는 다른 지역, 즉 언어권이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이런 데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전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몇 주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가 잘 정리되어져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전도의 시작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먼저다. 내가 복음도 잘 안 누리지는데 다른 사람한테 복음 믿으세요. 내가 재미있는 영화도 안 봤는데 그 영화 보세요. 힘듭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봤으면요, 단번에 가서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한테 야, 그 영화 봐라, 진짜 재밌다. 내가 복음 누림이 없어가지고 복음에 참 평안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하겠습니까? 물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내가 못 누려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 누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요. 자,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른다,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른다고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분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분을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전에 나는 사라지고 새롭게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중생이래요. 중생.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초기에 거지 왕자 철종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사람이 원래 왕손인데 바깥으로 나가가지고는 거지처럼 그렇게 얻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왕손이 점점 끊어져 가지고는 이제 왕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대신들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기 강화도에 그 철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철종이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왕족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래가지고는 거지를 갖다가 왕궁으로 데리고 온 거야. 이걸 데려와가지고는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왕을 시키려고요. 막 이제
막 법도도 가르치고 막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지하다고 원하니까 왕궁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라. 밤 돼가지고 먹고 싶은데 먹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왕이 뭐 가져오라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방 가져올 건데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부엌에 살살 들어가 가지고는 훔쳐먹다가 그렇게 거기 일하는 사람 들켰다니까. 이래 가지고는 막 추달하려고 보니까 왕자, 데리고 온 왕자라. 이래 가지고는 막 큰일이 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제친들이 해가지고 이제 왕이 되었죠. 철종이 왕이 됐는데, 자기가 왕이 금방 되니까 체질이 안 바뀌어 가지고는 왕된 줄을 모르고 자꾸 거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옛날 안 믿을 때, 불신자 때 그런 행동을 자꾸 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같이 살지 못하고 자꾸만 옛날에 마귀 자녀처럼 마귀의 종수 때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현장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바뀌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자연인으로 돌아가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자녀인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자연인이요. 이래가지고는 뭐 부자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 보면 와 괜찮겠다.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내용을 속속 들어봤습니까? 전에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주영 씨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정주영 씨는 자기 며느리한테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TV 출연할 때는 예수 안 믿을 때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아나운서가 얘기했어요. 아, 당신은 왕 회장님, 회장님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니까 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정주영이 막 손사래를 치면서 하는 말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지경에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자녀가 9명인데 제일 큰 아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 이제 둘째부터 있었는데 넷째는 빌딩에서 뛰내렸잖아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제 그 믿는 빌딩에서 뛰내린 믿는 사람 그 자부,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 예수 영접해 가지고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부자라고 속 편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네요. 그 우리나라 부자하고 다르게 미국 부자들은 뭐 부자를 하면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느냐? 기부를 굉장히 많이, 프리메이션이요. 기부를 엄청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잘 봐줄까 봐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 이제 내면적으로는 부자들도 굉장히 마음이 안 편안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달라진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는 뭘 주셨냐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귀신, 이 흑암 세력을 이길 권능을 주셨고 병을 고칠 능력을 줘가 보냈대.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몸이 아프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 바르고 기도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병원에 가서 낫는 사람들은 그냥 병원에 가서 하면 되고, 병원에 가도 잘 안 낫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장로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권능을 줘가지고는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5가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만 가지면 됩니다. 내가 원래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도무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다 용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이라는 말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는 것, 즉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죄에서 빠져나와서 해방받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살 건데 그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고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장본인인 마귀, 그 마귀의 소굴에서 빠져나와서 해방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 5가지 중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면 제일 중요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그 어떤 것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확신도 가져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은 마귀도 그 건세가 꺾여가지고 아직까지 지옥에 안 묻게 들어가고 살아 있습니다. 마귀가 영적으로요. 귀신이 살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마귀의 권세는 깨어졌지만은 요게 지금 힘없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기도하면서 누리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고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 걸고 어렵게 해도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준대요. 우리가 이길 만큼만 해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못 이긴다고 싶으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속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확신 중에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게 뭐냐 하면은 사죄의 확신입니다. 그럼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면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예수는 못 믿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문제가 많은지 몰라 하여튼 죄가 많다 그래 자꾸. 죄가 많으면 그 죄값으로 감옥 가야 되는데요. 그래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감옥 갈 죄는 아니고 자기는 감옥 갈 죄는 안 짓대요. 그런 죄가 많대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죄 안 짓도록 창조했잖아요. 에덴동산에 살 때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인간은 원래 자기가 죄가 많다는 걸 자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학교도 안 다닌 그런 늙은 할머니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우 죄가 많아서 못 믿는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잘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알려주면 되죠. 구원이란 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서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죄의 확신은 내 죄가 예수 믿을 때 용서받았다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 죄를 자꾸 짓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하루 해를 지나지 않고 회개하면 그 죄는 눈과 같이 희어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기도해서 받는 기도 응답의 확신,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승리의 확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사죄의 확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인간의 의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해준다,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모든 은금 배물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왜 그랬습니까? 기도 안 하고 그런 게 오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합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꾸 착각한다고. 원래 죄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 줄로 착각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되게 겸손한 사람도 대화를 내보면요, 속으로는 굉장히 교만해요. 겸손해야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럼 구원 못 받냐? 그런 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도 어느 날 구원받을 때 되면요, 자기 죄를 회개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다. 지금까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또 전도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자녀의 확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자녀의 힘, 이거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흑암 권세를 꺾으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려 함에 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 사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금님이 가야 되는데 대신 가는 사람을 사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야 되는데 대통령 대신 그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을 대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기 지금 일본 총영사도 있고 중국 총영사도 있어요. 요 사람들은 조금 격이 낮아요. 대사관보다. 영사, 총영사. 그러나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있는 중국 대사나 일본 대사관에 있는 일본 대사는, 일본 대사는 일본 총리를 대신해서 와 있는 거고 중국 대사는 중국 그 주석을 위해 대신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야 될 곳을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언제 위임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부탁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화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약속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와, 이거 뭐 다 줬는 게 다 준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제가 손을 탁 얹으면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믿고 그렇게 하면 낫는다는 말이에요. 아직 제가 그렇게 안 해봤는데 앞으로는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안 되면 하나님이 아직 안 나서는 걸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낫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위임받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확실히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많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활동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에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직 영의 눈이 어두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래가지고는 같이 걸어가면서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말하고 시체를 우리가 보지 못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이 내가 그 사실을 예수님이 명백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거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까 그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걸어가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자, 우리가 빨리 믿느냐 더디 믿느냐 못 믿느냐 그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우리 형제 5명 중에서 아직 한 명이 안 믿고 있거든요. 한 명이. 그것도 제일 부자예요. 그래,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있겠구나.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 작은 누나 영접할 때까지만은 좀 보류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있으면 된단 말이죠. 억지로 대진해요. 그전에는 지금 69인데 70대만 믿는다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매제 돌아가실 때 그때 가서 얘기하는 70대 믿는다면서요. 그러니까 80대만 믿을까? 10년이 팍 뒤로 가버린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속으로 10년 더 살 생각은 있는가 보네. 우리가 10년 더 살 생각은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여튼 한번 죽기 전에 믿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궁금해가지고 가야바 뜰에 살못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야바의 뜰에 있는 여종 누군지 모르는데 거기가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겁이 팍 난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또 물으니까 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중에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이래가지고는 나가는데 닭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얘기했거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베드로가 완전히 낙심해서 대성통곡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 다시 살아났을 때에 제일 많이 울은 사람이 베드로라고 요세푸스의 정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그때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또 오신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같으면 야 베드로, 네
며칠 전에 내 부인했지 이렇게 얘기할 건데 주님은 역시 하나님이시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 찔렸겠어요. 그거 사랑합니다 하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물으니까 나중에 마지막 한에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막 이러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 메시지를 이 배만한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믿음으로만 증명되는 거예요. 누가 꺼내라고 하면 못 꺼내요. 네 예수 생명이 있다면 꺼내나 봐라. 못 꺼낸다고. 그런 분들에게는 당신 마음부터 꺼내라 봐라 그래요. 당신 마음부터. 안 믿으려고 하는 당신 마음부터 꺼내봐라. 자, 3번째로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시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영원한 축복으로 다가오는 누구에게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어떤 축복이 따라오느냐? 상을 받을 축복이 따라온다. 우리가 막 상 받으려고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원문에 보면요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준다. 그러면서 어려움, 박해를 겸하여 받나요? 이 박해는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심지어 로마 시대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모든 신자들, 로마에서 10명의 황제들이 나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얼만큼 많이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얼굴이 서대반과 같았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신대.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봤습니까? 그때 네로 황제가 옆에 있는 비서한테 물어보잖아요.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왜 웃는데? 옆에 있는 비서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웃었어요. 하나님이 그럴 힘을 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복음을 위하여 하는 헌신은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는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전도는 뭡니까? 선한 영적 싸움입니다. 많은 무지한 영혼으로 살리는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확신부터 가져야 되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나는 말씀 잡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점검이 뭐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기도 수첩을 통해서 그냥 읽어보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간단히 적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보고 기도해야 할 현장은 어디냐? 늘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3오늘이라고 합니다.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간단하게 한번 기도 수도에 적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3오늘 카톡방을 단톡을 만들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팀 사역자들한테 얘기하시면 단톡에 초청해 드릴 겁니다. 그날 받은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내 머리에 각인시키고 남아있는 겁니다. 말씀을 현장으로 연결해 보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적으면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울증이 있구나. 이 사람 가정은 굉장히 어렵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석진 랩너도 지금 서울 성모병원 입원해 있잖아요. 백혈병, 혈액암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요 구티면은 현장 분석하기 쉽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믿는 생활 하기 좀 힘들겠구나. 종교 생활 힘들겠구나. 그런 사람도 있고. 내가 있는 지역이나 업의 현장의 흐름도 막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돈이 주로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믿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것도 분석해보는, 무슨 일도 하고 먹고 사는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것이 현장과 사람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구나, 적구나, 다 열립니다. 내가 사는 이 동네는 진짜 믿음의 망대가 필요하구나.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두고 사람도 분석하고 지역도 분석하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다. 그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기를 기도하면 저들의 안타까운 영혼들이 보이고 그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은 영혼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성과 외모와 학력과 능력과 배경 이런 것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 내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우는 그것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혼 사랑을 두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옵시고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모두의 관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